오늘은 성경책 굳이 안 피셔도 됩니다. 주부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볼 거기 때문에요. 무사히 오늘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꼽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고,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상징으로,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을 정도로 다윗 왕에 대한 어떤 향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리가 없겠죠. 여러분은 어느 때의 다윗을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절의 다윗이 가장 멋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 아이들의 경우는 주로 뭘까요? 어떨 때 제일 멋있다고 할까요? 물어볼까요? 라야, 너는 언제 다윗이 제일 멋있어? 안 멋있어? 다윗 안 멋있어? 안 멋있어? 굉장히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제일 멋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또 어떤 때가 멋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어쩌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물러설 때 그때 다윗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역설적으로 밧세바의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모습을 다윗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장면, 부솔 시내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다윗이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 덕분에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으로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27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죠. 아기스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 적대적인 상황이니까 이제 다윗이라는 그 반정부 인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대적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왔으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더구나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죠. 성을 줘서 거기서 데리고 살아라. 다윗이 지금 600명, 군사 600명과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행을 보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되죠.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드디어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아기스는 당연히 누구를 떠올립니까?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에게 연락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한바탕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와서 앞장서시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죠. 좋습니다. 이때만 기다렸습니다. 내가 원수 사울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울을 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 있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우리 군대에 같이 있냐?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명하죠. 아, 우리에게 망명 왔는데 지금 아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대적인 감정이 펄펄 뛰고 있으니까 우리의 좋은 동맹자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블레셋 그 수령들이 너 정신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누군지 몰라? 그때 골리앗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우리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같이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냐?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 딱 시작할 때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우리 싹 죽이고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는 보장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아기스는 순진합니다. 아기스가 순진하죠. 끝까지 다윗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워줄 거라고 나는 믿는데 이건 우리 동지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니까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건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능청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번 싸우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속으로는 살았다 이러고 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지만 겉으로는 나 한번 싸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참네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서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과 그런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와가지고 이제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울고 또 군사들은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잡혀갔다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런 그냥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다 같이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거죠. 추격하러 갑니다. 자, 추격하러 가서 중간에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 길잡이가 돼서 아말렉 군대를 만납니다. 이제 가기 전에 한참 가다가 부솔 시내를 건너가게 되는데 600명의 군사가 같이 갔는데 그 중에 200명이 탈진하고 맙니다. 블레셋 그 이스라엘과 하는 거기에 갔다가 또 왔다가 뛰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좀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200명이 좀 많죠.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해서 지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네는 여기 남아서 우리 집을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아말렉을 만나고 아주 그냥 폭풍처럼 새벽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그래서 그들을 쳐서 또 아주 재밌게 400명만 도망가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다시 찾았죠. 가족들도 다시 찾고 소와 양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서 노력했던 것까지 같이 찾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나서 돌아왔겠죠. 신이 나서 돌아오는데 이제 부솔 시내로 가족들과 군사들과 그런 짐들을 모두 전리품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부솔 시내에는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200명이 남아 있죠. 200명이 다윗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거기 남아 있다고 편하게 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그냥 이제나 저제나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200명 사람들이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고 가족들과 상봉하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온 사람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줘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죠. 이 사람들은 200명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400명은 가서 전쟁하고 왔다. 그러니까 가족은 돌려주되 우리가 얻었던 것, 열심히 전쟁에서 빼앗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나눠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거는 지금 용어를 쓴다면은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받으면 그 사람들을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무임승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임승차 아니냐?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만약에 똑같이 나누면 다음에 누가 전쟁 나가냐?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안 나갔어도 똑같이 받으면 다음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쟁에서 빠질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공정이 여전히 화두입니다. 당연히 공정은 좋은 가치죠. 그런데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공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런 관직으로 나아갈 그런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뭐 심지어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있었죠. 불공정하죠. 불공정해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그런 일들도 아예 기회 자체가 막혀 있었으니까 불공정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이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능력주의의 시대가 열린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신분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하는 일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육의 아주 열성을 다하게 되고 가난한 집에서도 우리 자식 조금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또 서울로 보내고 공부시켜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님들이 생겨나고 그런 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능력에 따라서 그 몫을 가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것은 능력이 많으면 또 노력을 많이 한 만큼 그 몫을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자는 그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준은 공정해야 되죠. 아주 반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주의,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그 몫을,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은 늘 옳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한계는 없을까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주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평등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능력주의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또 능력주의의 문제는 그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게 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고 대기업에 가게 되고 뭐 사회 나가서 높은 자리에 가게 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경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더 많은 학생들은 내가 공부 못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능력이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능력은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능력은 짠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아요. 재능과 환경과 노력이 합쳐진 게 능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능, 환경, 노력. 저는 이 중에서 노력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그 사람의 노력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재능도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환경도 그런가? 그 사람이 온전히 누리는 것이 당연한가? 재능과 환경은 주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노력한 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타고난 재능, 그리고 환경,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자기의 노력과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니고 온전히 주어진 것인데, 그에 따라서 그 몫을 다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짜 우리 애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재능이, 기억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또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공부를 충분히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이제 전에 이렇게 만났던 학생들, 어떤 학생은 보니까 대학을 갔는데 학비랑 그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씩, 3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학비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그 시간에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내면서, 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뭐 고시원 이런 데 살면서 그거 내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성적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강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휴강하면. 자기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학 그 등록금이 GDP를 대비하면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냥 총액은 뭐 미국보다 우리가 적겠죠. 그런데 GDP 대비 대학 등록금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수업 듣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자기 수업을 갔는데 교수님이 휴강하신다 그러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휴강하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와, 놀러 가자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환경이 다시 세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잘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지난번에 스카이 대학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좋은 사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 아이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 점점 더 좋은 또 기업에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점점 그 비중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능력,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대변되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능력주의가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성과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임금의 격차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고 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산이 자산을 벌어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노력을 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성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무임승차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다윗은 저는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우리의 힘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를 새 번역에서 멋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주보의 밑에 보시면 새 번역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의식입니까? 선물 의식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노력으로 얻은 것조차도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다 내 거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공정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한 발 더 나간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강한 선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긴 겁니다. 하물며 재능으로 얻은 것들 또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얻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노력으로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능이나 환경이 좋아서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내 형제들이여. 다윗은 약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군다나 게을러서 일부러 남은 것도 아니었죠. 정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내 형제들아 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약자를 배려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아무리 낙오되었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되고 실패한 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 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격차를 완전히 평등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를 그대로 놔둬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했으니까 이건 내가 누릴 수 있어라고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께서 주신 환경,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들까지 해서
이것은 나의 노력보다도 더 큰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맞습니다. 공정해야죠. 공정해야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늘 제기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너무 격차가 크게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라는 통계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냐, 사회주의를 지지하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쪽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만나를 똑같이 나눠주는 부분, 이거 완전 공산주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처럼 불평등이 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물 의식과 공동체 의식, 이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이 구제와 자선을 통해서 나누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회적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에도 지혜를 모으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평가를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물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선물의 통로가 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선물의식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물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 갖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가 다윗의 선물의식과 공동체의식 앞에서 보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노력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또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인색하게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많은 불평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통합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정당한 대가를 가지면서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정책을 지지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물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고 서로를 돕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